자,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7년에 개봉된 사랑의 레시피라는 미국 영화가 있는데요. 자, 미국 뉴욕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완벽주의자 케이트라는 여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자신만의 레시피로 주방을 꾸려나가던 케이트는 언니가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서 죽음을 당해요. 자, 그로 말미암아서 조카 조이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 사고의 충격으로 식욕을 잃은 조이가 케이트가 정말이지 정성을 다해서 정말 완벽에 가까운 음식 솜씨를 발휘를 해가지고 요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입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부 주방장이에요. 닉이라고 하는 남자가 대충 파스타를 그냥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조이 옆에 앉아 가지고 뭐 아무 말 없이 그냥 먹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보던 조이가 닉이 만든 파스타를 이렇게 당겨 가지고 먹는 거예요. 케이트가 그걸 본 거예요. 보고 내심 놀랐습니다. 그래서 큰 상처가 있는 조카 조이에게는 이 완벽한 요리가 아니라 조용히 곁에 앉아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큰 슬픔 앞에서 우리는 위로의 말을 찾으려고 머리를 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논리적인 어떤 설명을 하는 대신에 그냥 함께 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시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왜 이렇게 일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느냐? 예수님이 완벽한 답을 주시기보다는 슬퍼하는 이들 곁에서 가만히 머물고 함께 울어주시는 모습이 다예요.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오늘 우리 곁에도 힘겨운 일을 당하고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슬픔을 홀로 견디는 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럴듯한 위로의 말보다는 그저 곁에 앉아서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거, 그리고 함께 있어주는 거,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사랑의 레시피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 그런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의 귀한 사랑과 은혜의 모습일 거라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 안에서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강해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느덧 이제 창세기 27장까지 왔네요. 자, 아브람 그리고 이삭에 이어서 구속 역사의 무대가 이제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야곱에게 넘어가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와 관련해 가지고 자, 에서와 야곱의 이 장자권에 대한 갈등의 모습이 25장에 이미 나왔고요. 또 26장에 이르러서는 그 장자권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축복권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것이다라는 의미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 속에서 이런 것이 실상으로 드러났죠.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어떻게 이제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보니까 언약의 계승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자식을 사랑하는 비교되는 모습이 이삭과 리브가에게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계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놀랍게도 여기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기도 하고 권모술수가 나오기도 하고 공모하기도 하고 속이기까지 합니다. 먼저 아버지 이삭의 맏아들 에서에 대한 사랑의 모습인데, 자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눈이 어두워,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원어가 뭐냐면 카하입니다. 카하. 근데 요거는 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지는 거,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자주 영적인 침체를 상징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3장 2절에 나오죠. 엘리 제사장이 자꾸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되는 모습이 나오죠. 자, 이어서 이제 2절 말씀 보면 이삭은 자기가 언제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요, 이 형제간의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이 외삼촌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 가지고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죠. 2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아직 아버지 이삭이 살아있죠. 그리고 창세기 35장을 보시면 이삭이 180세까지 살아요.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당시 이삭의 나이가 추측하건대 137세입니다. 137세면 앞으로 적어도 43년간은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맏아들인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겼을 뿐만 아니고 헷 족속의 여자 둘이나 데리고 아내를 삼는 바람에 이방 결혼을 하죠. 언약의 계승자가 되기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에서를 인간적인 사랑에 이끌려서 지금 막 축복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당시에 족장의 축복권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 내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축복 내리는 수준이에요. 자, 먼저 그런데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을 보니까요, 에서가 40세에 40살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사실상 에서가 하나님의 눈 밖에 나게 된 원인이 나오죠. 제일 먼저 큰 원인이 된 것은 뭐냐면 장자권을 무시한 거예요. 장자권에 대해서 하찮게 여겼던 거, 그 다음에 이방 결혼도 포함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일찍이 25장,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계시 말씀 이미 주셨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이삭의 경우에요, 이삭의 경우 어릴 때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의 한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제단에 목숨을 바치는 순종도 했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나타나셔가지고 은혜를 베푸신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일단 뒷전이고 맏아들 사랑하는 거, 이거 자신의 감정이 먼저 앞서고 세상 방법 먼저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계시 말씀과는 정반대로 가는 이삭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 이삭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침체가 온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제사, 예배와 기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속 역사에 있어서 장자권을 바로 세워야 되는 이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 예배와 기도 한 번 없이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에 이어서 귀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된 이삭이기는 하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 누구라도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잘 새기셔야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당부 말씀 나오죠. 자, 예수님의 당부 말씀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1절인데,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40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40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나와 함께 1hour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41절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21세기 현재 교계의 영적 상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우려스럽다, 상당히 걱정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두 학교입니다. 프린스턴과 하버드입니다. 원래 이 대학교는 처음부터 시작한 게 신학교부터 시작한 거예요. 신학과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신학대학하고 신학대학원이 이미 자유주의 물결에 다 휩쓸려 떠내려갔다, 다 아실 거예요. 영국의 신학대학과 교회, 자유주의 때문에 거의 몰락 수준입니다.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를 했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거꾸로 돼가지고 선교를 받아야 되는 나라로 몰락했습니다. 아울러서 영미권의 보수주의 학교라고 하는 곳에 대부분 전부 다 정통 칼빈주의 다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경우도 예외는 아닌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장로 교단의 모 신학대학 있죠. 서울의 모 강나루 조직 신학 교수가요, 교리 가르치는 조직 신학 교수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안 믿어요. 놀랍게도 복음주의 교단의 경우에 그렇게 WCC 혼합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종교들을 다 통합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2013년 부산 WCC 총회 잘 아실 거예요. 부산 WCC 그 총회 모습입니다. 온 종교 다 모아가지고 버라이어티 쇼를 했어요. 아울러 최근에 모 대형교회, 우리 수원에서도 가까운데 모 대형교회에서 카톨릭, 그리스 정교, 기독교 한데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꿈꾼다고 하면서 프랑스 모 공동체의 찬양을 빌어와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동영상으로 송출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낳기도 했어요. 한국 교회 이러다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외에도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 회장입니다. 지정식 목사님,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에요. 2021년도 인터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00만 명, 적어도 200만 명 규모의 이단 피해자와 이단 관련 인원이 있다라고 추산을 했습니다. 순수한 복음의 모습들이 많이 식어져가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소속된 교회에서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와 기도할 때 모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서 항상 문제 발생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될 때 가만히 보면 전부 예배와 기도를 등한시했을 때 아닙니까? 말씀 깊이 새기시고 언제나 예배와 기도에 전념하면서 영적인 침체가 아니라 영적 레이더가 민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은혜 속에서 언제나 주님 앞에 항상 깨어있는 우리 수원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5절에서 10절 말씀 볼 건데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게 지아치노 아세라토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좀 특이하죠. 자, 보면 이제 엄마 리브가의 모습하고 야곱의 눈하고 딱 지금 마주치죠. 특이하고 야곱의 요 손을 보면 여기 짐승의 틀로 이렇게 지금 딱 이렇게 했고 아버지의 모습 한번 봐봐. 눈이 어때요? 눈이 감겨져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의 모습인데 특별히 보면 어머니 리브가의 모습이 믿음의 사람답지 못하게 지금 벗어나요. 여러분, 아버지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들은 리브가가 에서가 들로 딱 나가는 걸 보고 야곱에게 아버지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특별히 리브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8절과 9절을 볼 건데 뭐를 자꾸 강조를 자꾸 하려고 그러면 나에 대한 나라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8절 9절 볼게요.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선악의 판단 기준이 나라는 것, 하나님이 아니고 나라는 것에 집중되면 인간은 전부 죄에 빠집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임신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장본인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태도가 만들 겁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전부 어떻게 하냐면 계시의 말씀이 있었다면 전부 주님에게 맡겨드려야 된다. 다 그렇게 해석하시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리브가는 나름대로 보니까요. 어때요? 약삭 빨라요. 자기가 끼고 있는 사랑하는 작은 아들 야곱에게 축복 돌아가게 만들려고 무진장에 애를 쓰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리브가의 하는 이 일 때문에 야곱을 자신의 오라버리잖아요. 라반의 집에 보내야 되고 이후에 다시 못 봐요, 아들을. 자기가 굉장히 사랑했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못 본다고. 오늘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야. 그것도 쌍둥이인데 놀랍게도 후손이 완전히 갈라지죠. 에돔 족속하고 이스라엘 족속하고 완전히 갈라지잖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말씀 받았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맡기면서 깊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일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간섭과 예수로 바꿀 수 있다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들 못 보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우리 주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다시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 겟세마네 기도의 다른 본문, 자, 앞에는 마태복음을 받고 누가복음을 볼 거거든요. 자,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2절인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기도하신 모습 딱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가 있어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가 이건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까지 기도하신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순종으로 나아가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리브가의 우리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가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잘 보시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최종 목표가 무엇을 뜻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시는 모습, 히브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뜻을 잘 생각하면서, 좀 어렵습니다, 잘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름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다시 보시는데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새기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행하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그런 지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끝까지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 보겠는데, 자, 11절과 14절 볼 건데 야곱의 표정을 한번 보시죠. 얼굴에 걱정스러운 모습이 보이나요? 자, 표정이 어떤 표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참 표현 잘했죠, 화가가. 자, 야곱이요,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뺏기는 빼앗어요, 1차적으로. 그런데 지금 일이 지금 어떻게 돼가죠? 아버지를 지금 이제 속여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이제 치장까지 했다고요. 해가지고 이제 자꾸 진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밀어붙인단 말이야,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은근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선뜻 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하는 순간에 누구에게 범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라고. 아버지를 속이는 게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일이 실패하면 복이 아니라 저주 온다고요. 이게 당연하지. 11절과 12절 보면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저주 내가 다 받을게. 야, 아들에게 가야 될 저주를 내가 다 받을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굉장히 무리가 있죠. 자, 13절 다시 보시면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아들 야곱이 죄를 짓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형제간끼리요 쌍둥이가 원수가 돼가지고 20년 동안 떨어져 살아야 돼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서 지금 이삭으로 넘어왔죠. 그 다음에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언약이 계승되는 과정은 이게 단순히 사람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사랑하는 큰아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야. 이거를 깊이 새긴다고 한다면 이들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람의 뜻을 딱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삭과 리브가가 그리고 야곱 모두가 창세기 25장 23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를 해줬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말씀대로 그냥 따라서 순종만 했다 그러면 가족 간에 갈등 없잖아요. 비극적인 형제 간의 결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자, 이 순종에 관해서 최근에 제가 책을 하나 봤는데요.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믿음의 장에서 만난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참 마음에 와닿던데. 자, 불순종하면 눈이 가려지지만 순종하면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성숙을 맛볼 수 있습니다. 순종의 영이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들을 귀가 열리고 이전에 못 보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애써도 내 방법은 차선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최선입니다. 마지막 부분이 이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내 방법은 차선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에 대해서 예화 하나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자, 우리 장로교의 근원이 되신 분이 존 칼빈입니다. 자, 이분이 어떤 순종했는가 한번 들어보시죠. 1533년에 파리 대학의 학장으로 취임하는 분이 계셨는데 니콜라스 콥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연설을 해야 되는데 연설 실력이 좀 아마 글 쓰는 게 조금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아마 글 쓰는 사람이죠. 이 존 칼빈에게 대신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게 이게 발표가 돼가지고 연설을 하긴 했는데 프랑스 왕의 비위를 아주 건드리게 됩니다. 연설문 당시에 카톨릭을 반대하고 종교개혁 사상이 아주 강하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프랑스 왕이 누구냐면 프랑스와 1세였습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거 큰일 날 일이거든. 바로 칼빈과 니콜라스 콥을 소환합니다. 당장 들어오라고. 근데 소환돼서 가면 지금 당장 처형될 거라는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도망갑니다. 자, 프랑스 사람이죠. 원래 이 프랑스의 남부 로용이라는 데서 태어났는데 이 남쪽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가지고 친구가 있었는데 루이 뒤띠에라는 사람의 집으로 도망가요. 자, 거기 있는데 친구 집에서 좀 숨어 있는데 그냥 이제 가만히 소식이 전해오는데 소위 말해서 종교 개혁을 하고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 다 죽였다, 다 죽고 있다, 우리의 지금 같이 헌신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고난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독교를 옹호를 하고 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책을 하나 쓰는데 그게 그 유명한 1536년에 지어진 기독교 강요예요. 기독교 강요가 친구 집에서 썼어요. 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독교 강요를 좀 쓰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프랑스 왕이 이러면 너무 세게 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관용을 베풉니다. 자, 요때 칼빈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파리로 돌아가 가지고 자기 신변 정리를 해요. 그리고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프랑스 맨 오른쪽에 보면 스트라스부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가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쪽으로 가려고 보니까 전쟁이 났네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프랑스 요 끝에 스위스가 나와요. 스위스 요 제네바 요렇게 해서 돌아가려고 요렇게 지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룻밤 묵으려고 하는데 그때 칼빈의 명성을 듣고 있던 기욤 파렐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털끄덕 부탁을 하냐면 당신 프랑스로 돌아가면 문제 생기고 골치 아프고 하니까 요 스위스 제네바에 와가지고 사역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이게 부탁이 아니었어요. 자, 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추억하고 있습니다. 칼빈이요. 파렐은 나를 제네바에 머물도록 강권했다. 그가 사용한 수단은 상담이나 권면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협박이었다. 나는 이러한 폭언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하신 손을 내밀어 나를 붙드시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당시 내가 은신처로 정한 스트라스부르로 가는 지름길은 전쟁으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단 하룻밤만 묵고 떠날 생각이었다. 그런데 칼빈은 전혀 제네바에서 사역하는 걸 원하지 않았으면 이거는 내 조국이 아니거든. 남의 땅에 가가지고 고생하기 싫었다 이 말이야. 자, 결국에는 파렐의 강권함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밖에 없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자기 조국이 아니에요. 자,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이게 근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그 유명한 제네바 아카데미가 여기서 세워지게 되고요. 종교 개혁 완성이 여기서 됩니다. 그리고 개혁 장로교회가 온 세계에 퍼져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라 할 때 순종은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순종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줍니다. 말씀 깊이 새기시고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항상 진리의 복음 말씀에 집중하면서 순종할 때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너무 믿습니다. 이 은혜로 끝까지 순종의 자리에 설 때 언제나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